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는 그의 여중에 미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눈하시니가 그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부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부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나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를 차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세상은 그 열매의 풍성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이 시간에는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음악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늘 음악 선생님한테 혼나거든요. 왜냐면은 노래를 부르면, 동요를 부르면 음을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맨날 서로 음이 틀렸다라고 맨날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시간이 올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번은 이 부모님이 운동회에 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는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에서 유독 튀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체 누군데 저렇게 노래를 못 부르나 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봤네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변성기가 찾아왔습니다. 변성기가 찾아왔으니 더 이제 목소리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래는 잘 부르고 싶은데 근데 제가 바른 거는 하나님 저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나는 세상 노래는 못 불러도 괜찮겠는데 그래도 앞에 서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찬송가도 똑바로 못 부르면 내가 대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합니까? 주님 저 찬송가 좀 참 잘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제가 노래를 잘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던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제 동생이 왔는데 제 동생도 저를 볼 때마다 오빠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만 제대로 돼도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찬양만 잘하는 게 목소리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목소리가 좋다고 그게 꼭 찬양이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 소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라는 소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하고 찬송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가 좀 알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요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고 이 막 결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덜컥 갖게 되어지면은
지금 결혼을 준비 중에 있는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의 법상 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상 이거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불러올 것 아닙니까? 이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어떻게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에서 40절 말씀, 39,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마리아가 일찍 일어나서 누굴 찾아갔다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가?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가랴 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너의 친족을 한번 찾아가봐라. 그도 이미 배가 불러서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자마자 서둘러서 사가랴의 집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정말로 이 할머니분이 이 배가 불러가지고 6개월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벳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복되다 말하고 이 아이를 낳은 그 여인 마리아도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41절 말씀에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마리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문안할 때 이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 발로 찼겠죠. 우리가 보통 같았으면은 뭐 아이가 발로 찼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구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어디서 말해요?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남 가운데 늘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냐가 결국에는 나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만났고요, 나의 친구를 만났고요, 나의 스승을 만났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회에서 관계 가운데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여서 또는 이렇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늘 만남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내 배경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또는 내가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남을 원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은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변화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채운다 해서 나의 습관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아니, 바뀌었다 한다 한들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으로 나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변화는 큰 충격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인가? 천하보다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충격.
그 충격이 나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고, 나의 가치가,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고, 원수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주니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은혜를 썼던 이 작사 작곡가인 송경림 목사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노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써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그 인생은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찬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43에서 4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에서 4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말하노니 이 어떻게 되리까?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지금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천사가 나에게 한 그 이야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평안합니까? 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복중에 있던 아이가 성령 충만함으로 뛰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마리아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마리아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엘리사벳에게 알려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도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어있죠?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네 입에서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뱉을 수 있느냐? 너희의 입술은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남이 잘되고 복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어찌 이 부정한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뭐가 나올까요?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죠. 우리의 기분만 좋아도 노래가 나와요. 씻으면서 막 흥얼거립니다. 근데 이 노래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생활 말씀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할 때는요, 찬송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늘 찬송이 내 입술에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입술에서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주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 세상에 또 안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4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46에 48절 말씀, 46에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처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되는 건가? 나의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손가락질 받는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엘리사벳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의 입술이 이제는 나는 복된 여인이야. 세상에서 나보다 복되다 얘기할 수 없어. 나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 입술을 통해서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찬송하게 되어지는가,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그 상황을 알 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함이라는 이야기를 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천한 것을 알아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낫다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도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나의 능력을 우쭐하고 하고 있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천함 가운데 처해본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구나.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나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입술에 찬송과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압니다. 그가 왕이 됐다라고 교만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최고의 교만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 아이 좀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해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요. 근데 다윗은 무엇합니까? 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가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체면이 왜 안 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낮은 자인 것, 비천한 자인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존심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체면 너무나 중시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체면조차도
그냥 엎어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니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예요. 왜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먼저 알아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에서 5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신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의 찬양은요 자기의 찬양에서 어디로 이어지는가? 민족의 찬양, 열방의 찬양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상황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꿈꾸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도 열방도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요 나만을 바라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찬양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열방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의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찬양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만나가지고 이제는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이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이 지금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그냥 이 산모들이 모임 갖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태중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4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때쯤 됐을 때 석 달 후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석 달 동안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벳과 함께 하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잘 자라야 할지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우리가요 우리의 삶과 형편만 바라보면서 얘기하면요 늘 불평불만으로 그 모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모여서요 이런 저런 얘기할 때요 남을 부러워하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 저렇다더라 남 이야기 하다가요 그 이야기에 남는 게 뭐예요? 결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다 끝납니다. 부러워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임이 있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찬양하고